자, 우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추운 날씨에 예배 드리시느라고 참 고생 많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그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 그 자동차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그분을 불렀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하루에 요즘에 300대씩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자기가 너무 바쁘다고,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좀 빨리 온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대뜸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좀 신기가 있었다고.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그 신기로 저를 이제 목사인 걸 알았다고 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뭐 제가 뭐 말하려고 하는 거 그런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 이 궂은 날씨 가운데 이 성전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참 복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성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한 영혼 한 영혼이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 이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자, 이른바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생명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자, 이것은 당시 시대 가운데 만연해 있는 차별을 소개하는 것인데요. 자, 당시만 하더라도 누군가가 금 가락지를 끼고 명품 옷을 입은 채 회당에 들어오면 좋은 자리를 내주면서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라고 말했다고 하고요. 누군가가 비루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오면 너는 저기 구석탱이 가서 앉으라고 이 면박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바로 이 같은 모습으로 예수를 섬겨서는 안 되고 교회 생활을 하면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엄연히 따졌을 때 이것은 단순히 새신자를 잘 맞이해야 된다 내지는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대해야 된다라는 계명이 아니라 탐심과 허영에 대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른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는 세상 부귀와 영화로움 앞에서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로지 진리의 말씀을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요. 자, 무수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기대하면서 그분을 따르게 되는데요. 자,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자, 그는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의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축복을 기대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자, 그때 그가 받은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인데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여러분 듣기만 해도 너무 좋죠.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뿐 아니라 엄청난 부자가 된다라는 약속인데요. 자, 그래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심한 경우에는 그 집에다가 이 말씀을 크게 써서 붙이면서 자신도 역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온전히 누리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자, 아브라함에게는 땅 부자, 자손 부자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창세기 18장을 보면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의와 공도를 전파하게 하려고 그와 그의 가문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이것이야말로 아브라함과 그의 가문이 누리고 있는 최상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땅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땅 부자가 되는 것보다 여호와의 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땅 부자가 되는 길을 우리는 쫓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도를 쫓다 보면 땅을 얻게 되는 사람인 거예요. 자,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자손 부자가 되는 것보다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러나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늘상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도보다 눈에 보이는 땅 부자, 자손 부자의 축복을 훨씬 더 크게 여기는데요. 자, 실제로 아브라함의 사촌 롯도 역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으로 가지 않고 어떤 땅으로 가죠?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자, 왜냐하면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는 당시 기준으로 볼 때 먹을 것이 풍성할 뿐만이 아니라 모든 물질 문명이 총집성되어져 있는 최고의 번화가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인류는요, 비록 무법천지의 땅일지라도, 자, 그곳에 하나님의 법도가 조금도 있지 않을지라도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을 선택하는 존재라는 것이 이 창세기의 시각이에요. 자, 뿐만 아닙니다. 자, 인류는 정말 어리석게도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 환락의 땅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데요. 자, 롯의 경우에는요, 지금 그 땅이 조금씩 망하고 있거든요. 막 어딘가에서 화산재가 날리는 것 같은 분위기가 그 말씀에 펼쳐지는데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사들은요, 재촉했다고 하는데 롯은 지체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참 웃기죠? 즉, 그 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형통한 것이 아니라 조금씩 망하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런데 그 망하는 땅 앞에서 천사들은 재촉하는데 롯은 어떻게 했다고요? 지체했다.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롯이 이 지체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런데 더 심한 것은 그의 아내인데요. 그 멸망하는 땅을 절대로 쳐다보지 말라고 이 주님의 사자가 전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코 거기를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예, 끝내 뒤를 돌아보다가 돌덩어리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본성상 눈앞에 보여지는 무엇인가를 쫓아가기 마련인데요. 자, 우리는 늘상 소돔과 고모라 땅을 얼쩡거리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체하거나 주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머물고 있었던 땅을 계속해서 돌아보다가 돌덩어리가 되기 십상입니다. 또한 겉으로는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사실은 옷차림에 따라서 누군가를 차별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자, 저도 역시 목회 현장에서 바로 이런 성도님들의 정서를 피부로 느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를 자유케 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물질이 많아도 진리가 없으면은요, 그 물질에 자유하지 못해요. 자, 그러나 진리를 영접하니까 그 물질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이시니 그 말씀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과 출세 내지는 번영에 대한 갈망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른바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생명이고요. 자, 시간이 흐를수록 번영하고 번성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능력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가만히 보면 이 교회를 다 나오시는데 교회의 생활을 통해서 모두 다 만족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일부 성도들은요, 자, 내가
일전에 다니고 있었던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새로운 교회를 이전하면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왠 줄 아세요? 특정한 교회에 가서 진리에 대한 갈망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이 소수이지만 있어요. 소위 지금 내가 듣고 있는 것이 도무지 진리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상관없는데요. 이것이 진리다라는 자기만의 주관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귀에 진리가 아닌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른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듣고 있는 것은 말씀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서 자, 이전에 섬기던 은혜 받았던 교회를 끔찍하게 그리워한다거나 그리고 요즘 시대에는 더 나아가서 아무리 먼 곳으로 이사 갈지라도 자신이 듣던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전에 다니고 있었던 그 교회를 계속해서 섬기는 경우를 제가 많이 보게 돼요. 자, 이것들이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제가 보았을 때는 건강한 불편함 같아요. 자, 그래도 무엇에 대한 불편함이죠? 진리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진리에 대한 어떤 갈망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에 반해서요. 또 한 부류의 성도님들은 이전에 섬기던 교회는 제법 규모 있는 교회였다가 새로 등록한 교회가 작은 교회일 때 그것 자체로 인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없는데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자, 이전에는 못해도 예배를 드리면 새벽 예배만 400명, 500명씩 출석을 했거든요. 야, 이 정도 되려면 한 1만 명은 출석해야 되겠다. 그죠? 새벽 예배에 400명 출석할 정도면. 자, 그런데다가 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예배당에 멋들어진 시스템이 갖추어진 찬양팀에 각종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합니다. 자, 그런데 새로 등록한 교회는 겨우 목사님이랑 사모님 합쳐서 5명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 목사님의 말씀이 때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도 너무 좋을 때도 있지만 자, 왠지 이 지금 나의 신앙생활이 초라하게 느껴질 수 있고요. 지금 내가 진리를 마주하고 큰 은혜를 받다가도 이전에 섬기던 큰 교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수시로 찾아올 수 있죠. 자, 더군다나 큰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머리된 역할을 하신 분들은요,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 그 나름대로 책임감이 있을 뿐더러 그것도 감투라고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종의 권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해보면 몰라요, 안 해보면은. 근데 교회도 그것도 이제 감투라고 해서 약간 그 권력 같은 게 생긴다니까요. 이 성가대가, 큰 성가대 같은 경우는 한 50명, 뭐 80명 이렇게 크게 성가대를 하는데 지휘자가 이렇게 하면은 몇 명이 날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80명이 날 쳐다보고 있는데다가 전교인이 1만 명의 성도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카메라로 이렇게 탁 비추면 이 앞에 그냥 어마어마한 그 스크린에 그 지휘자가 거의 뭐 베토벤의 모습으로 베토벤의 형상으로 이렇게 딱 나오면요. 거기서 오는 희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휘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복장 중에 하나가 나비 넥타이예요. 넥타이도 안 매요. 나비 넥타이 탁 맺고 나 이렇게 고상하다, 클래식하다 이거 막 드러내는 거죠. 자, 그리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리더 역할을 하는 데서 오는 희열, 기쁨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일종의 국회의원 할 때 얻어지는 그 기쁨과 명예 그거 비슷한 게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목사님 합쳐서 5명밖에 안 되는 교회에서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가 참 힘들죠. 제가 보았을 때 이런 분들의 경우 작은 교회를 절대로 다닐 수 없고 오로지 큰 교회만 다녀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제가 그렇다고 해서 성도님들도 모두 작은 교회를 다녀야 된다고 주장하지는 않아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요. 작은 교회를 다니면서 불행하고 그리고 늘상 이전에 다니던 큰 교회를 그리워하면서 거기가 내 본향인데 나는 왜 여기 있는 걸까? 이렇게 생각할 바에는 차라리 큰 데 다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하면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저도 역시 교회 개척한 다음에 그런 것 때문에 씨름을 한 경험이 있다고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자, 저는 이래 보여도
제가 이 전도사 시절 내내 찬양 인도를 주로 하는 전도사였거든요. 대단하죠? 악보를 볼 줄 모르는데 목소리가 걸걸하다라는 이유로 이상하게 찬양만 하면 뭐 영감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누가 영감 있다고 듣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찬양 인도를 참 많이 했는데요. 찬양 인도할 때 보면 그 굉장히 수억 원의 시스템을 갖춰놓고 여러 악기들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세션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과거에 생각나는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는 막 SM 그 뭐 엔터테인먼트 있잖아요. 그 회사에서 작곡 관련돼 있는 일을 하는 자매예요. 그리고 뭐 베이스 치는 형제, 일렉 기타를 치는 형제, 드럼을 치는 형제들도 다 각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세션을 딱 맞춰가지고 찬양을 하다 보면 할렐루야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저희가 은혜를 받아요. 뭘 하지 않아도 할렐루야 하는데 에코 막 해가지고 막 은혜가 된다니까. 자, 그러다가 개척교회 가서 저 혼자 기타 반주로 찬양을 하려니 어쩌면 그렇게 풀이 죽는지 신이 안 나요. 신이. 한동안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져서 바로 그런 정서에 이렇게 적응하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더군다나 전도사 시절에는 주로 청년부,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렸는데요. 청년들은 예배 들었다면 한 1m씩 뛰면서 막 찬양을 해요. 예배 딱 시작하면 다 일어나요. 다 일어나가지고 막 뛰면서 막 찬양하고 막 말씀 전하면 졸고 막 그러더라도 일단 그 예배 자체가 굉장히 역동적이고 무슨 말만 하면 빵빵 터지고 막 깔깔깔 거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하고서 갔는데 다 성도들이 60대고 나만 30대고 막 이러니까 하니까 그 정서의 차이를 조금 굉장히 제가 따라가기 어려웠는데요. 이제는 좀 바뀌었어요. 제가 청년들 앞에서 설교를 못 하겠어요. 걔네들이 외계인처럼 느껴져가지고 이제 저가 이제 그 흰머리가 이게 나는 이유가 있나 봐요. 이게 적응을 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은데 한동안 어찌됐건요. 이 개척을 해놓고도 솔직한 마음으로는 이게 별로 신바람이 나지 않고요. 한동안 이전에 사역했던 그 큰 교회에서의 시스템, 그리고 분위기, 그리고 어떤 그 규모를요 그리워했던 기억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그리워하는 롯의 마음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바로 이런 점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곳의 문화를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그 자체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여기면서 섬기며 봉사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니까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 문화 같은 거 경험할 수 있잖아요. 탁구 치는 문화, 그리고 교회에서 소그룹 하는 문화, 뭐 기도 제목 나누는 문화. 그런데 그런 문화 생활 말고요, 교회 자체가 누구의 몸이라고요? 주님의 몸이다. 그래서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간에 뭐가 들어오면 좀 치우기도 하고 희생과 봉사가 필요한 자리 가면 내가 나서기도 하고 바로 그런 섬기고 봉사하는 법을 배울 때에 우리가 무인도 가서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거듭나지 않겠습니까? 또한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자들의 문화를 누리기에 앞서 예수와 친밀히 교제하는 법도 좀 배울 필요가 있다고 봐요. 문화생활이 아니라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게 무엇일까? 자꾸 뭐 아무개 권사님 예수님 만나면 좋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 만나고 교제하고 말씀 듣는 것이 뭐가 좋다는지를 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교제하는 자들은 눈앞에 보이는 환경과 조건 앞에서 초연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설령 그야말로 너무나 아름다운 소돔과 고모라가 있을지라도 좀처럼 요동하지 않고요. 우리의 눈앞에 설령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거나 좋은 옷을 입거나 좋은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좀처럼 부럽지 않는 역사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참 감사한 일이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교회에서 뚝딱뚝딱 거리다가 그 군대 시절에 쓴 일기장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일기장의 내용이 너무 부끄러워요. 이제 와서 생각하면 도무지 읽을 수 없는 너무나 부끄러운 그 가관인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내가 성취할 목표 비스무리한 것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자, 제가 이뤘을까요? 못 이뤘을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1년에 500만 원씩 모으기.
제가 군대 전역한 지 지금 몇 년째 됐으니까 지금 아마 500만 원씩 모았으면 지금 엄청나게 모았을 거예요. 그죠? 하루에 2시간씩 영어 공부하기. 안 할 것만 다 적어놓은 것 같아요. 그죠?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기, 2시간씩 말씀 보기.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씩은 경건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제 비밀이에요. 이거는 제가 영업상 비밀이에요. 얘기를 차마 못하겠어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솔직히 말하면 이 모든 목표를요, 매일같이 못 지켰어요.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뭐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제가 얼마나 성장주의자였는지 몰라요. 거기에 보면 저의 그 젊은 시절의 저의 야심을 느낄 수 있는데요. 지금의 한국교회는 다 썩어서 내가 개혁할 것이다. 내가 보란 듯이 크게 부흥하고 성장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겠다라는 종류의 글들이 다 써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 얼핏 보았을 때는 참 멋지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참 위험한 생각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바로 이 목표와 계획 안에는 내가 원하는 것만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없고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계획은 전혀 없고 하나님께서 내 뜻에 순종해야 되는 계획만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돈과 세상 권세를 가장 큰 신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나의 종처럼 부리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한 상태인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하게도 목회하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이런 저의 야심을 그래도 많이 내려놓은 것 같은데요. 올해로 제가 이제 단독 목회 시작한 지 이제 12월 달이 되면 이제 12년째가 되거든요. 이제 단독 목회 시작한 지가 12년째인데 이 과정을 통해서 저의 중심이, 저의 관심사가 성공이나 출세보다 진리로 이동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이전보다 많이 비우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물론 저도 역시 인간인지라 왔다 갔다 해요. 솔직히 말하면 왔다 갔다 해요. 때로는 조금 더 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때로는 조금 더 많이 모였으면 좋겠고 좌우지간 제 안에 욕심이 생겨날 때가 그래도 있어요. 특히 어떨 때 그러냐면요. 인간적으로 이럴 때가 있어요. 저희 집이 아무래도 화장실이 좀 하나인데요. 애들이 커갈수록 그냥 가끔씩 타이밍이 겹쳐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순서가 4번일 때 1번, 2번, 3번 아무리 기다려도 제가 안 와요. 4번. 그리고 우리 태성이는 그냥 엄마 닮아가지고 다 느려요. 거기서 뭐 천천히 닦고 하고 그러고 막 급해 죽겠는데 그냥 다 뿌해질 정도로 그냥 그냥 뜨거운 불로 막 지지는지 살갗을 익히는 건지 막 하고 있으면은요. 야, 조금 더 넓은 집에 갔으면 좋겠다. 조금 더 넉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 안에 내게 없는 것에 대한 욕심이 생길 때 수시로 기도하면서 내게 있는 것에 초점을 돌리면서 감사하려고 하는 마음의 전투를 계속해서 벌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관점에서 오늘도 비슷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너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수시로 세상 권세를 의지할 때가 많지. 그래서 누군가 좋은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들어오면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너희 스스로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누군가 남루한 옷차림으로 보이게 된다면, 너희 스스로가 차림새가 좋지 못하다고 한다면 왠지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많지.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는 것을 지배해야 되는데, 자,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중요시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 다 같이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옷차림이 어떤지보다, 저 사람이 나보다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어떤 집에서 사느냐보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지. 내가 그것을 지켜야 되겠다. 내가 범법을 저지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 이런 결심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시간이 흐를수록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탐욕적으로 변화되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의 지배를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